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거 말고 저번 주 거? 그렇죠. 질그릇에 담긴 보배예요. 질그릇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나예요.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아 놓으셨어요. 가장 허름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것에 왜 그 질그릇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넣어두셨을까요? 금그릇도 아니고 다이아도 아니고 왜 넣어두셨죠? 깨지라고.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예전부터 은그릇에 넣지 않고 질그릇에 넣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 자아가, 내 계획이, 내 미래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내가 깨지면 깨질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반전이 있는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어요. 죽어야 달라지는 거죠. 죽기 전에는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잘 변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변화를 믿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버리고 그렇게 매몰차게 떠나간 남친이나 그런 여친이 다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다시 한번 나를 받아주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너를 정말 사랑하면서 결혼까지 갈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받아주시겠습니까? 반성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삶이, 더 나은 미래가, 더 나은 인격이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실수한 그 사람을 가감하게 도려내고 잘라내십니까?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상론자죠. 반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론자입니다. 우리 순영 자매는 어때요? 현실론자입니까? 이상론자입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지만 변화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이상론자가 되고,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현실론자가 되어서 다가오는 남자의 유혹을 뿌리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똑같아요. 순영 자매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조건부 이상론자입니다. 사람이 조건적으로 어떤 상황 안에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는 믿습니다. 물론 역사를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특히 성경을 보면 선조들이 얼마나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실수하게 되는지 우리가 진절머리 나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답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하느냐라고 물으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잘 보다 보면 성경 안에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어떤 조건 하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간섭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라내고 버려내고 수술해 가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현격한 변화를 조금씩 이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인격이 되었든 삶이 되었든 성격이 되었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가까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현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된 한 인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품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대박입니다. 복음을 조금만 툭 던지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농사가 이제 끝나고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툭 치면 다 추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든 벼들이 다 여문 그런 느낌. 그래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런 놀라운 시간들을, 이 기회의 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툭 던지면 그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영혼들이 많을 것 같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칠 만한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벅차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13절 말씀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지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느라. 그들과 작별하고 말았어요. 드로아에서 복음 안 전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보면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심령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동역자 디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디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썼던 고린도 전서라는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야 될 텐데 잘 받았는지, 또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진 않았는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또 걱정하고 있는데 소식이 안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사도 바울이 그 노다지 같은 땅, 조금만 복음을 던져도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그 드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근심이었을까?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을까?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는 심부름을 하고 있는 디도에 대한 걱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질책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에게 만약 이 편지를 발각되었다면 그들이 디도를 가만두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잡혀서 또 많은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서신을 받을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걱정을 했어요. 이 고린도 서신이 굉장히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너무 책망하는 내용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상처받을까 봐, 이것을 잘 소화하면 너무나 감사한데 이것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아파할까 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그냥 넘어가 버린 것이죠. 어떠세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부터 사도 바울이 동료를 챙기고 언제부터 한 영혼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위해서는 동료들도 가감하게 제치고 들어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크게 다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냥 다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크게 다투었어요. 성경이 크게 다투었다고 말할 정도면. 그런데 그 다투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 때문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함께 더 동반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가였어요. 근데 이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는 마지막까지 사역을 다 감당하고 다시 돌아오게 됐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고,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마가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좁혀지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포기했던 자가 또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그대로 간다,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가감하게 제하여 버리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것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고, 먼저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번 사도행전 13장 13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돌아갔죠. 여기에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요한이 등장합니까? 아까 분명 마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이 원래 이름이 유대식 이름으로 마가입니다. 나중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로마식으로 마가라고 또 바꾸어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다가 돌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의지가 나약했던 마가였고, 또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첫 번째, 마가의 2단 뉴강스 다락방, 이게 아니라 마가의 뭐가 떠올라야 돼요? 다락방이 떠올라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서를 썼던 첫 번째 복음서 마가복음이죠. 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까? 100명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만큼 100명이 들어갈 만큼 함께 기도할 만큼 큰 그런 집이었죠. 다시 말하면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부잣집 도련님이 역시 의지가 나약하고 인생을 너무 화초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칼에 거절하고 그렇게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참 성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통이면 바나바도 그냥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서로 신뢰해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갈 만도 한데, 이번에는 바나바가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바나바 역시도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것도 뭐냐면 사람 중심적인, 사람 중심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코 꺾지 않죠. 사도 바울 역시도 성격이 얼마나 강합니까? 원래는 자기가 막내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정말 바나바는 대선배입니다. 서로 말을 섞기도 어려울 만큼 높은 대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냅다 들이받아서 함께 가지 않는 그런 일 중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사람을 잘라내고 손절하고 끝내고 마무리가 되면은 글쎄요, 바울이 변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유작을 남기게 되는데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내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바울이 아닙니다. 젊어서 혈기왕성했던 그때의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쳐내고 손절하고 함께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동료들을 챙기는 그런 사람 중심의, 영혼 중심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부름간 디도도 걱정하고, 편지받고 혹시라도 시험에 들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고, 마가를 다시 불러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마가도 변하게 되었어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그 마가는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큰 집을 기도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집을 드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펜을 주셔서 그것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또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외삼촌, 조카거든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정말 외삼촌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예전의 실패를 걸음 삼아서 다시 한번 개인주의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점점 공동체 중심의, 교회 중심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했다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마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은 일 중독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개인의 안정과 안위가 중요했던 개인주의자였는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챙기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또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교회론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 세상 오셔가지고 남겨놓고 가신 게 별로 없습니다. 건물 하나 남겨두신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전통 하나 남겨주신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을 만나서 좋은 인맥 하나 쌓아놓고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 남기셨어요. 바로 뭐 남기셨어요? 사람 남기셨어요. 제자들 남기셨습니다. 12제자 손수 키워내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명은 실패했지만 11명의 제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주축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판단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일보다 사람입니다. 저는 일과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었어요. 사역 하나 해서 잘하면 최고로 인정받고 또 내 이름이 회자되는 것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역하다가 쓰러져도 그것은 영광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또 교회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 정도 부응했으면 꽤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공동체를 딱 돌아보았는데 사역에는 성공했습니다만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일의 결과는 남았지만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한 사람이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처럼, 중도 포기했던 마가처럼, 사람 귀한 줄 모르고 잘라냈던 바울처럼 말이죠.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인생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쳐서 변화의 바람에 우리가 둥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얼굴은 점점 다들 예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만 변하면 안 됩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변하지 맙시다. 첫 번째로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을 봤는데, 또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진 것들이 있어요. 바로 존재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이기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할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뭐든지 다 이겨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이제 학자들도, 또 성경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이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항상 승리하고 경쟁해서 극복하고 또 쟁취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고지론을 이야기하게 되죠. 고지론. 내가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마치 폐잔변처럼 죄책감 속에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내가 승리해야만, 내가 고지를 점령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명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상한 신앙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찾고,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코인에 투자하게 되고, 근데 그 투자한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결과가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성공을 못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실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서 빛이 나는데, 나의 삶은 빛이 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빛이 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삶을 충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담아주셨는데 질그릇을 얼마나 깨끗하게 닦았는지 반짝반짝 빛나게는 할 수 있겠지만,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공동 번역서가 가장 잘 번역이 잘 돼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공동 번역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뭐 해주시는?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쓸 때 의도한 바는 내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잘 됐습니다. 내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에 내가 끼워진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항상 영광스럽습니다. 개선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장군을 향하여서 소리치며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전리품이 있는데 다이아나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는 포로들, 잡혔다가 해방된 포로들, 그래서 종으로 끌려오고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전리품 안에 내가 포함이 돼서 이 개선 행진에 내가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끼워주셔서 그 승리의 자리에 넣어주셔서 비로소 내가 그 승리의 자리에서 개선 행진에 나가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포로되었던 내가 이제 자유함을 누려서 이 안에서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 자신은 병사가 아니라 그 전리품의 노예로 끼워진 존재였음을 스스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위치를 아는 것,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던 그 영성이,
그런 변화가 그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이 사단을 이기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행렬에, 개선 행렬에 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승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섬김, 희생, 죽음, 헌신, 뭐 이런 단어들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승리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승리라고 하면 이런 단어가 더 어울리지 않아요? 압도, 규모, 추진력, 사이즈, 파워,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훨씬 성공에 가까울 것입니다. 승리에 가까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연상되어지는 단어들은 그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고난과 희생과 순종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승리가 담겨져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방법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인하여서 개선 행진을 하셨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몽둥이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때려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시체가 그의 발 앞에 놓이게 된 것을 보았을 때 주동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자기 발 앞에 시체로 싸늘하게 누워 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겼다. 내가 이겼다. 스스로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방법이고 승리하셨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과는 미안하지만 다릅니다. 세상처럼 파워로, 사이즈로, 추진력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성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꾸 교회가 착각해서 부와 명예를 얻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자꾸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 안에서 좀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욕망 거기에 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와 야합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좀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승리할 때 십자가의 방법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주셨어요. 왜요? 승리하라고 고난을 남겨주셨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승리의 삶을 여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변합니다. 근데 세상은 변해가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인위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레닌이죠. 러시아의 사회주의입니다. 어떻게 바꾸려고 했습니까? 체제를 바꾸면 된다. 체제를 바꾸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중국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체제를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뀐다 그래서 이게 혁명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혁명으로 내세운 게 있었는데 바로 문화 대혁명이에요. 1966년에 있었던 문화혁명. 문화는 뭐예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죠. 삶의 풍습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혁명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체제도 바꾸지만 동시에 사람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죠? 공포 정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홍위병이라는 게 등장해요. 우리 청년들처럼 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견장을 주고 사회주의에 다가서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감하게 처형을 시킵니다. 설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죽이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공포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사실들을 믿고 여러분이 이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의 명언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주보에 남아 있는데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여러분 구원의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예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삶,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삶, 나에게서 벗어나서 이타적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갈 정도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낮은 곳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욱더 열려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화의 바람이 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